여러분,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 성경을 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로 비유하자면 로마서는 어떤 거냐? 이 반지 안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말들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 66권 다 귀하지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그 어떤 말씀도 버릴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수.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인물들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제가 설명하겠지만,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어갈까요? 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잡았다가 로마서로 결정하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면 그럼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마침 또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같이 나눌 텐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 교과서 나갈 때는 왜 서론 시간으로 하잖아요. 오늘 마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에 관해서 먼저 제가 좀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로마서 뭐 성경이면 성경이지 무슨 책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성경마다, 이 책들마다 배경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정경 안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서가 13권이나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대단하지요?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편지에는, 당시의 편지에는 반드시 무엇을 기록하냐면 발신자를 기록해요. 수신자를 기록해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왜 보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또 떠났는데, 그 뒤에 그 교회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렇게 가리킨 거죠. 거기에 뭐가 더 얹어져야 되냐면 그들의 얘기인즉슨 할례와 같은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봐라.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혼란이 일어나요.
아니 뭐야?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 배웠던 거, 바울 목사님께 들었던 거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게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혼란이 생기고 거기에서 계파가 나눠지고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가르쳤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예. 이처럼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고, 예? 싸움이 일어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은 안 계셔요. 전도여행 떠나셨어요. 또 바울은 평생 한 곳에 머물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세워놓고 일꾼들 세워놨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럴 때마다 SOS를 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각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좀 독특해요. 왜 그러느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아직 없었어요. 그럴 때 편지를 썼거든요.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교회냐? 성경에서 정확한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과 추론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이런 거죠. 한간에는 캐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가 가서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설이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거기에서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하죠. 각국의 언어로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있었던 그 지역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요. 성령 받아서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로마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로마에 가본 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교인들 만난 적도 없는데 모르죠. 거기에 무슨 집사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양 집사님이 있는지 박 집사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지금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하, 그렇다면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이미 세워져 있는, 자생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 체계적인 신앙 성숙, 양육이 필요하겠다. 신앙 성장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서신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런 복음의 본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처음에 제가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 반지로 얘기하자면 반지 그 가운데 이 딱 들어있는 그 보석,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 신앙이 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정말 교과서 중에 교과서 같은 신앙 교과서 중에 교과서, 최고의 교과서, 그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언제 썼냐면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다시 들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석 달간을 보냅니다. 바로 그때 써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행전 할 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지역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터키의 이 아래쪽, 예? 예. 이 우리로 말하면 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남쪽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예? 이런 데로 오가는 무역선들이 거기 들르고 머무는 곳이죠. 항구 도시, 예. 그런 곳이 고린도예요. 예. 그 앞에 그림 보이시죠? 지도. 예.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명들 보니까 낯설지 않은 지명들이 보이죠? 막 그레데 섬도 있고 밑에, 그죠? 그 위에 보니까 고린도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 예. 저 밑에, 예? 저 아래쪽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위로. 예. 저기 뭐 고린도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저 안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을 설명할 때 나중에 18장 18 정확히 18절에 나중에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런 대목이 있어요. 겐그리아에 들려서 머리를 깎았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이 저 고린도에 있는 항구예요. 대표적인 항구. 예. 여러분 그래서 저 고린도는요. 여러분 보세요. 저 위치적으로 보세요. 저게 지금 옆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죠? 왼쪽에 보이죠? 예, 저쪽. 저기부터 유럽이에요. 예. 이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이쪽은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이 맞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 애굽. 예?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세요. 저게 얼마나, 예?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 이 물류의 거점지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위치적으로. 예.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어요. 저 지역에서. 여러분 그 지역이 막 장사가 잘 돼요. 무역도 잘 돼요. 그러니 그 지역에 뭐가 많이 생겨요? 돈이 많죠. 돈이 많아요. 그 지역에. 돈이 많이 돌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따라와요? 향락 문화가 따라와요. 향락 문화도 발전했어요. 저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로, 예?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도 고린도에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뭔가요? 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고린도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분파 싸움도 있었고 뭐 예? 은사에 대한 문제도 생겼고요.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겼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고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고린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고기,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에 하는 고기, 예? 이 고기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우상에게 이 누굽니까?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판매된 고기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제사상 올라갔다 왔던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거가 어디에서 난 고기인지 알고 먹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요, 약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매춘행위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아주 합법적이에요. 그 제사를 드린다고 남자들이 와요. 그 과정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런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 외에도 많은 문란한 일들이 고린도에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티아조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고린티아조마이. 이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고린티아조마이.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문란한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래. 이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아주 문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얘기라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고린도? 야, 말도 마. 고린도 사람이야? 야, 상종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거지, 이런 거. 우리 남편이 고린도 사람 친구 사귀었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고린도 사람. 그런데 바울이요, 이 향락과 쾌락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가장 문란한 도시에서 가장 순결한 복음의 말씀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 유혹에 휩싸였게 됐을지도 몰라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고, 예?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마지막일수록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거기에 가 있고요, 어느샌가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있는다는 게요, 여러분, 우리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 혼자만으로, 내 결심하고 거울 보고 나는 깨어있으리라, 오늘도 깨어있으라 이런다고 내가 깨어있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 혼자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속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예전에 알던 분도 이분이 신학하신 분이에요. 예? 전도사님까지 하셨던 남자분이세요. 그 외에 신학했다고 다 신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직장 생활 하시는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가면 안 돼.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 이런 거예요.
혼자 그냥 성경책 펴놓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를 공동체 속으로 부르시냐고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성경이. 만약 그럴 거 뻔히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 줄 하나님 모르셨어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혼자만의 신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 나라도 나가야지 수요 예배가 되지. 나라도 나가야 새벽 기도가 되지. 나라도 나가야 금요 예배가 될 거 아니겠어? 나는 예배를 지킬 거야. 예배 시간 지킬 거야.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신앙을 지켰어요. 예배가 내 영혼을 지켰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사실,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도대체 믿어야 되나? 교리죠, 교리.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칭의라는 것,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교리에 대한 걸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해요. 윤리적인 내용이죠. 실천적인 내용이죠. 이게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교훈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아니, 여러분, 나는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막 믿습니다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예?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이거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 이거를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너희도 이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성경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은 거냐면,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돈 내고 막 화려하게 진수성찬 차려있어요. 식당에 여러 가지. 우리 강집사님처럼 솜씨가 좋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들 놓여있는데 들어가고요, 냄새만 맛있겠네 이러고 나가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꼭꼭 씹어서 잡수셔야지요. 그래서 소화시키셔야, 이러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요, 아이고, 말씀 맞는 얘기만 하시네.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만 한디야. 아멘이네. 여러분,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음식은 안 먹고 냄새만 맡다가 집에 가시는 거라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 아멘. 바울이 자기를 먼저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저희 종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예요, 노예. 저게 고상하게 표현돼서 종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주의 종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아, 목사님 주의 종이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주님의 노예예요, 노예.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의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이 결정하시고 가라 그럼 네 가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 소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는 이 노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노예로 남의 집에서 노예 머슴살이 하는데 6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이 노예를 놓아주라고 율법에서는 말합니다. 돌려보내래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말래요. 그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이 챙겨서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라 다 챙겨줬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 밑전도 다 챙겨줬는데 이 노예가 가지 않고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집과 주인님을 사랑하게 돼서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생 그냥 여기서 주인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결정한 노예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의 귀를 벽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구멍을 냅니다. 그렇게 표징을 삼고 그를 영원히 그의 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 있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런 종입니다. 그런 종.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바로 이런 의미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내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충분히 떠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타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아니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난 얼마든지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매인 묶인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종인 이 바울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대요? 사도로 부르셨대요. 사도로. 주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셨대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택하심, 택정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나 하다못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시기는 달라요. 그죠? 택한 상황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택함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방법, 상황, 시기, 장소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회사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보내고, 각각의 보내심 받은 곳이 달라요. 예? 여러분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잖아요. 다 다른 곳에서 일하시잖아요. 그곳이 여러분 보내신 곳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목적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예.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아이들, 예? 손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부른 사람은 없어요. 다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뭐 맨날 듣는 얘기 아니야? 복음이지 뭐. 오늘은 다른 복음인가? 네. 아니요.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요. 이 당시 이 바울이 있던 이 당시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란 얘기죠. 이 복된 소식이란 말이 오늘날처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로마 사회에서 흔히 쓰던 말이었어요. 저게. 예? 복음이라는 저 말, 저 단어가 그래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언제 사용되던 말이었느냐?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황제의 칙령이 선포될 때. 이때 유앙겔리온이라 말했어요. 유앙겔리온.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고요. 황제에게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황제라는 사람은 신으로 받들어요. 황제는 신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예? 그 신과 같은 황제께서 말씀을 선포해요. 예? 오늘날 TV 같은 데 보면 대통령 뭐 담화문 발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복된 소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 서신서에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 구별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도 세상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로또의 복권에 당첨됐대. 우리 아들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대. 이게 복음이죠. 그 사람에겐. 우리 누가 갑자기 뭐 잘 돼가지고 집 샀대. 이거 복음이에요. 집값이 2배가 올랐대.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코로 숨 쉬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 많은 질병과 코로나와 어려움, 이 삶의 위기, 예?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 건져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도 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괜히 살게 하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걸 깨닫지.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예?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 예?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택정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죽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전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